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이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로부터 이런 신문을 받고 또 조사를 받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후는요, 오늘에는 이제 누가 나오냐면 벨릭스 이후에 새로 총독으로 온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만 잘 구별하시면 돼요. 일단 벨릭스 얘기를 마저 할게요. 벨릭스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가 믿는 도가 뭐야? 네가 주장하는 바가 뭐야? 이런 거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였던 두루실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고요.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왕 2세거든요. 그 사람이 2세의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족과 결혼을 한 거죠.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있고 또 여기 유대에 와서 그 왕족과 다시 결혼을 한 거예요. 왜 결혼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을 좀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겠죠. 결국 이 벨릭스는 유대인들과 시리아 사람들의 이런 싸움이 있었을 때, 반란이 있었을 때 그것을 막지 못한 이유로 파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정략적인 이런 결혼이나 이런 계획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벨릭스가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도대체 너가 말하는 게 뭐야? 이걸 들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25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아마 이런 것들일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삶의 절제,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벨릭스의 마음에 찔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찔린 게 있었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돈을 좀 받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뇌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벨릭스가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은 무죄예요.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좀 주거나 이런 액션이 있으면 그냥 무죄로 풀어줘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차피 무죄로 풀어줄 건데 그럴 바에는 뭔가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돈을 받고 싶은 마음, 또 그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에 여러 번 불렀지만 끝내 이 벨릭스가 바울을 풀어주진 않습니다. 마지막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재판이 얼마나 오래 갔다고요? 2년이나 지나갔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나도록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계속 잡혀있는 상황인 거예요. 벨릭스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두루실라와 결혼을 한 것도, 그리고 이 바울을 가둔 것도 결국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에 살고 있다가, 로마의 장군이었다가 어느 지방으로 총독으로 갔다가 다시 부임을 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역량, 정치적인 스펙을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해서 로마에 들어가서 더 높은 자리를 꿈꿨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노력들은 실패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력자의 딸을 아내로 얻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바울을 가두었다 할지라도 이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지 못하였고 로마 황제의 마음도 얻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가 이렇게 다 소임을 마친 다음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오거든요. 25장 1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하고 나서 원래 있었던 이 가이사랴 지방에서 순시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그 벨릭스가 2년 동안 바울을 데리고 있었는데 흐지부지했고 어쨌든 간에 바울을 보호해주는 형식이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건드리지 못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오니까 이걸 다시 찬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 바울을 죽일 수 있는 다시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고소를 합니다. 다시 재판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도대체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소를 해도 딱히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고 고소를 했던 베스도는 AD 59년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2년 뒤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베스도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베스도의 결정에 의해서 바울을 가이사에게로, 황제에게로 보내게 되는 거죠. 재판을 받는 와중에 그러면 정식으로 재판 절차를 밟고 한번 재판을 받아볼 테야? 라고 했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나는 이제 가이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일 명령 혹은 뭐 바울을 해야 할 권리를 자신들에게 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게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일 권리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요구를 했고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걸 허락한 겁니다. 이게 똑같이 이제 바울에게도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를 했고 자신들이 처리할 수 없으니까 베스도 총독에게 이 바울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보니까 결국에 이 바울이 자기 자신도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넘어갈 판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목표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베스도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죽음을 당해 마땅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나를 가이사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로마는요, 이런 법적인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서 하급심에서 상급심으로 이렇게 상소를 할 수 있었고요. 그 상급심의 이 최고가 황제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황제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죠. 이게 로마 사람들의 권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이 황제에게 항소를 하기 위해서 항소를 하고 이제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가이사, 그러니까 황제가 누구였느냐?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정치를 잘했다고 해요. 정말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점점점 이상해지더니만 나중에 이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폭군으로 알려지게 된 거고요. 이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최초로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에게,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그 여행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벨릭스와 베스도를 보면, 어쩜 세상에 우리랑 똑같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벨릭스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처리할 기회를 이미 놓쳤죠. 혹은 돈을 좀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처리할 기회를 또 놓쳤습니다. 올바른 일을 올바른 일로 처리하지 않게 되었을 때 벨릭스와 같은 최후를 맞이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뒤에 몇 명 더 사람들이 나와요. 벨릭스가 나왔죠. 베스도가 나왔죠. 또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그 25장에 아까 제가 아그리빠 얘기하면서 이전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나올 이제 앞으로 나올 아그리빠 왕도 있어요. 그것들을 쭉 보면서 세상의 정치가들은 혹은 세상의 사람들은 혹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상황을 바꾸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바울은 상황에 따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결백하면서 그것 또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벨릭스처럼 살 건지 베스도처럼 살 건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그거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눌 설교도 좀 비슷한 맥락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치적으로 또 어떤 이 권력의 힘을 아무리 화려하게 가졌다 할지라도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공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삶,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본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런 모습들을 살았던 거고요. 그러니 권력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힘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이죠. 그 로마로 가는 길도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들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벨릭스를 만났고 또 베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 싶었고 힘을 얻고 싶었지만 그런 부질없는 노력보다 바울의 모습을 보니 바울은 믿음으로 살았고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벨릭스나 베스도처럼 살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더욱더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